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우리 모든 반생들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제1기 안교 교과는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시는 교과책일 것입니다만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관리자의 차원에서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 주는 그런 청지기 역할에 대해서 이번 3개월 동안 제13과 13주 동안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교과 총론에 보면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관리함,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과 딸로 불려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즉 이것은 혈연 관계입니다. 이 혈연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맡긴 것을 그 자녀들이 어떻게 관리하는가, 즉 우리 인간에게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 즉 돈과 재물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를 성서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재림하실 터인데 신실한 청지기, 즉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1과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TMI 실체를 보니까 참 좋은 제안들이 있죠.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세요. 참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드세요. 이것도 참 따뜻해지는 제안입니다. 물건 옮기는 이들을 도와주세요. 이 제안들은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리하도록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뭘 맡기셨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창조물의, 즉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또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는데 그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구의 자녀들로 사람들로 채우는 일을 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가진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인데, 내가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 성서적으로 성경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교과 공부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 결론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과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나누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재물과 능력과 시간과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 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원한 하늘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면은 땅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아버지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올라간다라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잡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출애굽기 5장 1절,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6절과 29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이야기해 보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 my people Israelites.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왕에게 탄원하는 나오죠. 거기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My people. 여기서 또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과 2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brothers and sisters.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림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 일반 기독교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용어를 잘 씁니다. 자매님이시여, 형제님이시여, 형제 자매라고 이름을 잘 부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을 좀 잘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경의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라. 자녀들이니까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즉 아들과 딸,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가족처럼, 가족이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처럼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처럼 여기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없다면은, 하나님이 없다면은 우리는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날에 보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50편 10절로 12절에 보면은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짐승, 또 가축, 새들, 들짐승 다 내 것이라고 했죠.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것인 우리 자녀들이 뭐예요? 상속을, 유업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역대상 2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과 금은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며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태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아버지는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아버지를 인정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과 딸이라면, 자녀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서 어렸을 때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했는데 저희 딸들도 보니까 이제는 커가면서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과연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역대상 29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저 받은 것을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세 번째, 어떤 공적도 자신들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은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 속에 어떤 아름다운 원칙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원칙은 하나님과 또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향하여 어떻게 드러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11금과 헌물은 충실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금과 헌물을 드리는 것은
나에게 재산을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표현으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정직하게 드리고 헌물을 드린다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가서 하나님의 가족에게 허락된 것들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용서의 평안, 매일의 삶과 영적 성장을 위한 은혜,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용서의 평안을 주시고 또 매일의 삶과 영적 성장을 위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 이 약속 속에 이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큰 특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이 구원은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기초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고민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시요, 얼마나 위대한 다윗의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돌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장로님들이나 교우님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딸 넷을 어떻게 그렇게 삼육 교육을 시킬 수 있었습니까? 목사님 혼자 그 월급으로 어떻게 그 사립 공과금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제가 제 월급으로 이 사립학교, 교회학교 보내는 것이 아무리 계산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못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딸들이 요즘 와서 이 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빠,
아빠 혼자 월급으로 우리 모두를 삼류학교에 보내주셔서 교회 학교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 모두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선물을 그대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고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땅을 다스리는 권세, 정복하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의 후손들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고 청지기 직분은 주셨지만은 소유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충만하라고 했지만은 너희가 이 땅을 네 것으로 가져라는 말을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인이에요. 청지기인 것입니다. 내 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넷째 날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딸들의 자녀들의 책임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출석하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그 자녀가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그 혈연 관계는 문제가 생기고 마침내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면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가 뜻하시는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 명령 또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되겠죠. 그렇게 지시대로 해야 되겠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고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그 지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우리는 미국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 법이 뭡니까? 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을, 그 지시를, 그 규례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런데 그 계명이 무겁다고 했습니까? 결코 무겁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안식일을 지키는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헌물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죠.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처참한 결과를 맛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순종했고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므로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어떠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과 범죄와 폭력과 자연재해와 그리고 죽음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든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는 것이, 넘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발을 사용해서 걸을 다닐 수 있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다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건강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돈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신에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물론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또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또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의 사업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것을 그렇게 사용할 때 우리 자신이 복의 그는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복의 근원이 뭡니까? 최종적인 그 복의 근원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제가 오늘 설교에도 이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복을 주시고, 이 뜻은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복은 오래 살고 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건강하게 살고 덕을 쌓고 또 잘 죽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거기에는 평화와 행복과 아름다움이 있겠죠.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겠지요. 그런 곳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희미하다면,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자, 여기에 산상보훈 11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6째 날입니다.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대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 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대에게 열려진다. 천사들의 봉사, 성령의 선물, 그분의 종들의 활동,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대를 위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그대에게 유익될 수 있는 한 그대의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는 이런 하늘의 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제2023년 제1과 제1기 하나님의 가족 일원에 대해서, 즉 아버지와 자녀의 그 혈연 관계로서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제2과에 있어서는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다가오는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2022년이 지나고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 일원으로 저희를 선택해 주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